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앙에서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서 기도가 중단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는 데에 기도가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적 회복은 기도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야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야훼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쉬지 않는 기도는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쉬지 않는 기도는 주님과 계속 소통하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침체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비결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침체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자신은 맹인으로서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더불어서 눈을 떠 더 이상 거지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소원이 결국 우리들을 기도 현장으로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꿈이 있는 자, 소원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이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145편 1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소원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히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소원 기도가 나를 기도 현장으로 이끄셨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 예수여 정말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이 간구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 이르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저렇게 간구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발 고쳐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의 부탁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냉랭하여 대답하게 하시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인들의 먼저 유대인의 구원이 있어 왔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너는 개 같은 인생, 내가 너를 무시한다.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 취급을 했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를 개 취급하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딸이 고침받는 것.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자의 기도해야 하는 소원이 그 딸을 치유했다. 그 여자의 기도의 소원이 예수님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 여자의 기도의 소망의 열정이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능력을 체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예비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거나 소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그 사람을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어 갔다. 소원이 그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응답되는 경우가 그리 많잖아요.
기도할 때 장애물이 기도를 막을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마귀의 참소나 유혹이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에 요동하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마귀의 참소에 절대 반응하지 말고 분명한 소원의 이 목적을 가지고 절대 환경의 어려움이나 마귀의 해방과 참소에 휘둘리지 말고 절대 기도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어서 소원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소원을 분명히 하셔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을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기도의 열정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가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소원은 치료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시면 언제 여리고에 다시 들어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그 치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디메오처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삼하여 기도할 때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은혜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현장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장차 은혜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셨던 하나님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장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지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받으라. 지금 구원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현재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미래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은혜,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압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은 또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장차 죽으면 부활됨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그때의 부활됨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지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또 마르다가 지식을 동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요한복음 11장 40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함께 크게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지금 네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으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은 항상 지금 현재적 사건에 대해서 이 지금 부활시키실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지식적으로 동원해서 장차 일어날 것을 믿어요 라고 계속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식만 내세워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마르다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에 매어 한천을 감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어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지금 너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눈을 떠서 보기를 소원하는 바디메오의 기도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자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어요. 자, 예수님께 나온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눈을 떠서 거지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은혜가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과 창대의 복이 임할 것을 믿고 이런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이 건강하여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하여 침체된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침체된 우리의 기도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의미는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큰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이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수많은 잡음 속에서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다다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잡음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들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들려오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펭귄이란 동물을 압니다. 펭귄이 이렇게 섬에다가 알로 부화를 시켜서 새끼를 이렇게 부화시킨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뒤뚱거리며 돌아와서 자기 새끼를 찾아요. 근데 그 수많은 펭귄 새끼 가운데 반드시 자기 새끼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내요. 왜 그럴까요? 소리를 듣고 빽빽빽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펭귄도 소리를 듣습니다. 새끼도 자기 어미의 소리를 듣고 찾아내고 이 어미도 새끼의 소리를 듣고 찾아내요. 만약에 그 새끼가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많은 잡음 속에서 큰 소리 내는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그에게 가져왔던 먹이를 메어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 소리가 네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또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또 이렇게 강하게 평가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수많은 소리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성전에서 주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렇게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귀에 들리게 하셔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마귀의 참소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아람 군대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아수리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수많은 공격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더 나아가 편지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들을 분열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하여서 그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이 아수르 왕과 백성들을, 그 부하들을 통해서 모욕할 때에 그가 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역대하서 3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 아수르의 참소나 왕의 참소로 그가 이 공격을 받을 때에 기도했더니, 이사야와 선지자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죽였고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웠다, 부끄러웠다 그러면 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의 신전에 들어갔어요. 물론 기도하라고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신전 안에서 자기에게서 난 자식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또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서 적들을 막아주시고 적들을 진멸한다는 사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모든 환경을 다 척결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서 32장 21절로 23절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마귀의 참수와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창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으시고 이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이 변하여 핏방울 되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마귀를 지멸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조건이요 이유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은 의인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와 담력을 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되어 주님 만난다, 쉬운 일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믿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저주를 끊으시고 복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삼종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영적 목마르의 심령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속에 간절한 이 소원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목마름이 갈증이 생겨요. 갈증. 자, 갈증이 생기면 어떤 심령이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급한 마음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 항상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반란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고 정말 힘든 가운데 나를 구원하고 보호할 어떤 사람도 없는 가운데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을 소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을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계속 나옵니다. 그때 그 심령이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함으로 부르짖으며 찾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디메오도 그런 심령으로 찾았다. 가나안 여인도 딸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찾았다. 갈급함으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은혜받기 원합니다 하는 이 갈급함, 목마른 심정으로 나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서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예배와 기도의 열정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으시고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